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최근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사도 많이, 또 사람들에게 이슈도 많이 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 우리가 흔히 쓰는 인사말 중에 안녕하십니까? 라는 거의 신드롬처럼 우리 일상 속에 쓰던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 반항을 불러일으킬까? 고려대의 한 학생이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자보를 썼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철도 파업이라든지 취업 부진,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사회가 하수상한데 어찌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이 대자보가 끝이 납니다. 우리 시대의 안부를 누군가에게 이 대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자보 이후에 공감하는, 호응하는 다른 대자보들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붙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려대학을 넘어서 성균관대학교, 연세대, 중앙대, 서강대, 상명대, 카톨릭대 등이 이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에 대해서 호응을 했고, 이어서 고교생들도 이 대자보에 댓글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도 쓰기 시작했고, 페이스북에서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이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을 누른 사람이 8일 만에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현상은 정치 현상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까지 발전되어서 대중가수가 노래를 지어서 발표를 했고, 심지어 패러디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신에 양념들 하십니까? 라고 해서 웃기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닙니다. 이러한 정치적, 문화적 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사회의 코드를 읽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이 글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다들 안녕하십니까로 응답하는 현상 속에서 우리 사회가, 특히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안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사회는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하고 있을까? 어디를 보아도 정치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 경제가 지금 안녕하지 못합니다. 고등학생들은 대입 입시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고,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안녕하지 못하고, 또 취업한 직장인들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2013년 12월 25일 이 성탄절 아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녕하지 못한 성탄절 아침입니다. 정치적 이견을 떠나서, 사회적 계급이나 삶을 떠나서 한국 사회 우리 안 깊숙한 곳에 지금 불안과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올 한 해는 세계적으로도 안녕하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보스턴 마라톤 중에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태풍 하이엔으로 인해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케냐의 쇼핑몰에서 테러가 벌어져서 한국인을 포함한 80여 명이 죽고, 시리아에서는 내전으로 무려 60만 명이 죽었고, 지금 오늘도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지진으로 230명이 죽고 6,30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불황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한 해 동안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가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안녕이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구원이 있는 겁니까? 이 안녕하지 못한 시대에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안녕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안녕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시대에 성탄이야말로 안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안녕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인류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공식적인 데뷔를 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처음으로 펼쳐놓으시고 설교하신 내용에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첫 설교문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잘 몰라도 오늘 본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려고 한 게 뭐냐? 정치적 폭거였느냐? 힘없는 민중들을 데리고서 영웅이 되고 싶어서 했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뭘 도대체 하고 싶으셔서 왜 그런 삶을 시작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목적어만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음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번역하면 기쁜 소식,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 기쁜 소식이지만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써요. 한번 따라할까요? 유앙겔리온.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백성들에게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다라고 하면서 포고를 하고 명령을 전달할 때 쓰는 용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고 황제만의 언어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쓰면 안 되는 언어예요. 이거는 황제가 쓸 때만 할 수 있는 허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예수님에게 사용했어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고 좋은 소식은 황제가, 정치가 주는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이다라고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황제에게 미움을 사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윤리나 교훈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교회 나가면 좋은 얘기 들으니까, 교회 가면 나쁜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교훈적인 얘기를 듣고 윤리적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정 부분 맞지만 절대로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무지입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교훈을 넘고 윤리를 넘어서는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분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소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나
윤리나 철학이나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소식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안녕하지 못한 이 괴로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희망과 구원을 만나게 하는 소식.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나는 안녕하지 못한 너희에게 기쁜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전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병든 사람에게 건강의 회복을 주려는 것이다. 2013년도 한 해 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 때문에 마음 아프고 괴로운 자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다. 과거에 갇히고 중독에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내가 왔다. 억울하게 오늘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너희 가운데 세우려고 내가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작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군사작전이 시행될 때 성공한 작전이 있었고 실패한 작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켓 가든 작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작전은 2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최악의 실패 작전입니다. 이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 작전을 시행하기 전에 상황이 좋았고 연합군의 인원이 많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합군 15,000명의 공수부대가 출격해서 겨우 2,000명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작전을 실제로 묘사한 영화가 나왔죠. 그게 유명한 머나먼 달이라는 영화예요. 유명한 쇼온 코넬이나 로버트 레드포드, 진 해크먼 이런 사람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보신 거예요. 이 영화도 이 작전처럼 흥행에 실패한 대표적인 영화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아주 슬픈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자, 공수부대가 잘못 투하가 됩니다. 그래서 고립이 돼요. 무기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보급품을 공수를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연합군 비행기가 보급품을 영국군과 독일군 사이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러 갈 때마다, 영국군이 그 보급품을 가지러 갈 때마다 독일군이 쏘는 총에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먹을 물도 양식도 없게 되자 한 병사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내가 가서 보급품을 가져오겠다고 용감하게 뛰어가서 보급품을 짊어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이걸 보고 영국군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군은 그 병사를 향해 죽일 듯이 총을 쏘게 됩니다. 이 병사는 용감하게 보급품을 메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돌아와서 적군이 쏘는 총에 맞아 쓰러집니다. 결국은 살지 못하고 그가 죽지요. 자, 더 안타까운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한 젊은 병사의 생명과 바꾼 그가 이고 온 보급품 상자를 드디어 엽니다. 그 속에서 많은 병사들은 마실 물과 식량이나 최소한 총알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레모 모자들만 쏟아집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 쓸모없는 베레모 모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안녕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유앙겔리온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을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보급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병사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은 땀과 피를 바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베레모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유앙겔리온의 소식은 없고 엉뚱한 것들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안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고 오늘도 지치고 오늘도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유앙겔리온을 들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을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 본문의 유앙겔리온의 대표적인 소식이 8절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것을 압축하는 한 단어가 등장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의 해. 다시 한번, 주의 은혜의 해. 자, 은혜의 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 이 희년이 되면, 7이라는 숫자가 다시 7번 반복되는 희년이 되면, 이건 너무너무 엄청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해에는 빚진 자를 탕감해 줍니다. 노예로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만약에 빚 때문에 담보로 빼앗기거나 팔아버렸다면 희년에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시작하는 한 해,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난에 찌든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해를 희년, 다시 말하면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바로 희년이에요. 오늘 한 해를 열심히 살았지만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하고 가정이 힘들어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빚져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음이 위로받을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가난한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면 안녕하지 못한 인생 가운데, 안녕하지 못한 가정 가운데, 안녕하지 못한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희년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 아침 여러분에게 이 희년의 자유가 억눌리고 슬프고 기댈 것 없고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성탄이 희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이 성탄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선언문.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출사표예요. 출사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출사표예요. 내가 이런 목적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걸 우리말로 말하면 사명선언문. 자,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비전 스테이트먼트. 여러분,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회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명선언문을 회사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기업의 목적은 이겁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 예를 들면 스타벅스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분명하게 얘기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정신에 영감을 불어넣고 더욱 풍요롭게 한다. 이를 위해 한 분의 고객 한 잔의 음료 하나의 이웃의 정성을 다한다. 이 사명선언문을 스타벅스가 공개하고 이것을 계속 되뇌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준에 맞게끔 우리 회사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이 선언문 속에 우리는 농가를 배려하고 자신들이 악덕업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익만 쫓는 다국적 회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는 좋은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선언문이 이 회사의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에 이런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정신과 육체와 영적 차원에서 세상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치를 만들고 차이를 만든다. 이거 완전히 교회가 써야 되는 건데 지들이 써먹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자기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묻고 확실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한낱 돈을 버는 돈의 목적이 있는 기업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사명 선언문이 있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걸어가는지 자기를 살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지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내가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것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우연히 지금의 남편과 아내를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을 사명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 살고 이걸 위해 죽는 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선명하지 못하면 안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고 이거 위해 살다가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거고요. 조그만 문제 앞에, 요동치는 세상 앞에 우리 삶이 안녕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명이 선명한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늘 안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거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우리 가문에 내가 영적 주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남편과 아내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내가 이 직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직장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안녕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사명이 분명해야 돼요. 왜 우리 꿈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이 사명이 분명하면 흔들리는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명을 더 분명히 선명하게 하면 세상은 안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답이 있어요. 바로 성탄이에요. 성탄. 따라합시다. 성탄. 성탄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내 안에 태어나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임하셨으니 그때부터 자유가, 그때부터 희망이, 다시 보게 됨이, 다시 회복이, 다시 은혜의 해가, 유앙겔리온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온갖 영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술의 영, 자본주의의 돈의 영, 절망과 질병의 영, 질투와 다툼의 영이 우리를 뒤덮어서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문과 뉴스를 보면 볼수록,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때,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이 세상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그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들려져서 나는 안녕합니다. 세상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렇게 많은 여유와 풍족함을 가지고도 안녕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한 사람에게는 안녕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탄,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의 성탄 아니겠습니까? 오늘 2013년 성탄절 아침 이 성탄 예배에 참여한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과 오늘도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평안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 헤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지 못한 가정에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지 못한 이 땅의 정치에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있을지어다. 안녕하지 못한 이 나라 민족 위에 유앙겔리온이 있을지어다. 지금도 안녕하지 못한 이 인류 위에 유앙겔리온의 소식이 전파되는 성탄절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